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 그들은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진심의 기도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일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임한 불꽃들은 재처럼 식어가던 그들의 영혼에 하늘의 불씨를 새롭게 지폈습니다. 그렇게 유한한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들은 그저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언급하고 있는 방언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이 방언은 실제로 당시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던 단어로 120명이 동시에 내뱉는 큰 소리의 방언이 당시 예루살렘 순례자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는 그 방언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 몰려들었다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여겼고 이를 기념하여 오순절에는 70개의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7절에 나오는 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하는 누가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여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의사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언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쌓던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언어는 갈라졌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서로 통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외국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갈라지면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게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오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해서만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의 가슴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슬픔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슬픔에 공감하여 위로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기쁨을 얘기해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불모지대에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계속하여 갈라진 언어와 그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은 전쟁과 미움과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언어가 회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가슴의 언어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도 듣는 사람의 언어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분열되었던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심지어 나 자신과의 단절도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성령이 체험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이전 성경 번역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다른 방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그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임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사람들의 언어와는 다른 천사의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언어이고 다른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말을 하며 외국인으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는 순간 그들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참된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라는 좁은 우물, 갈릴리라는 편협한 자기의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지경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그들 바깥에 있는 더 큰 세계를 만나고 그 세계를 향하여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지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축제로 만듭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역동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사이에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었고 부자들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가족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게 속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닫고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관습, 신분,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삶의 축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구약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돌판에 문자로 새겨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을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이를 들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은 순례기간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했지만 말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또 죽어서 그곳에 묻히기 위해 아예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격자가 되었고 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해하지 않던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기적적으로 말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놀랐습니다. 거기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 예수님부터가 출신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리들이 갈릴리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소동하였고 신기하게 여겼으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일부는 13절의 표현대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한꺼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반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면까지 오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교회가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하는 복음을 담대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옮기는 절대로 제자들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일 전 유월절 전날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며 그 권위를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분연히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들 자체가 용맹했다든지 담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대중 앞에서 자처하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바꾸셨듯이 오늘 우리도 바꾸어주십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받게 될 불이익을 계산하지 않으며 바른 길 걸어가는 용기를 주십니다. 생명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세상 앞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의로움을 외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말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바벨의 장벽도 넘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11장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말이 혼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고대 인류의 말을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의도했던 말을 중지시키십니다. 그 이후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소개됨으로써 비로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창출된 것입니다. 문화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비전이 성취되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에 있는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구체적으로 담을 허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를 나서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또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